할렐루야.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앞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계시하셨는데 계속 두 촛대에 대한 비밀을 계속 풀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두 촛대, 이 두 촛대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풀어드렸듯이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두 촛대의 완성이, 그러니까 두 촛대가 두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 그럼 이 두 교회의 완성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의 완성.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셔서 이 땅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다 율법 아래 재단에서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복음의 참빛이 오시고 빛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함으로써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켰어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 두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우편 보좌, 좌편 보좌. 두 강도가 매달리고 우편 강도는 낙원으로 가고 좌편 강도는 이 땅에 남게 되고 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제단들은 땅에 속한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실 때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의 복음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아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하늘에 속한 교회로 우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빛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도 땅에 속한 자들에게 허락을 했지만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을 통해야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 그 의미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 중에서도 선의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은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 했어요? 이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끝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폐함을 당하는 자들인데 내가 폐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폐함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구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양과 다른 양도 얘기하시고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은 전부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의 선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돼. 이 생명나무는 복음이에요. 이 선악과는 처단의 율법을
율법을 계시하는 그 나무인데 이 율법이 복음으로 갔는데 이 율법의 본질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 없는데 그 선악과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비유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이 저주함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이 율법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을 하려면 뭐예요? 이 율법은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으로 인도해서 이들도 구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네, 왔다. 왜냐하면 율법을 폐하게 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줘야 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율법의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들은 뭐예요?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 땅에서 난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의 계명을 줘도 그들은 그 율법과 십계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예.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첫 언약으로 제정해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오셨을 때 이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다 이루실 분은 오직 사람으로 오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만이 이 율법의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이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구속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온전한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에 모여 있는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의 세례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구속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 복음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복음의 씨들이 들어가 있어.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너희들이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들은 복음의 아들. 근데 이 복음의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과 이 지금 70인의 제자들과 이들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시니까 모든 자들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그 안에 율법 안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자들 안에 복음의 씨들에게 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다시 모든 민족에 증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어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과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늘에 속한 자가 같이 섞여 있었어. 우리가 지금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도 우편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우편 보지 않는 자들.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음.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복음이 오니까 조명을 해주니까 그 율법이 조명이 돼 버리니까 뭐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연합. 율법과 복음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십자가의 연합이 그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듣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들을 수가 없어. 자기들은 영의 비밀이 몰라. 이 땅에 준 율법의 계명 이거나 지키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나 할 줄 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왜? 자기들은 율법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계명, 이 십계명, 이 계명은 자기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들이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통한데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분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뭐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자네가 알 수가 없을 거야. 근데 한번 물어보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 어둠이 빛으로 오신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이 비추니까 사라져버리지. 예, 지금 이런 이 촌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 이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율법의 십계명을 주고 계명을 줬지만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 예수님 오셔서 뭘 줘요?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 선지자 너희들도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 이 사랑의 계명, 이 새 언약의 계명을 모르게 되면 너희는 결국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령이라 그래요. 강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령.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였지만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손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잎사귀로 갈 수가 없다고. 그죠? 네, 갈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말씀이야. 지금 이 얘기를 풀면 뭐냐면 너희는 무궁국식 아래 있는데 결국은 너희는 무궁국식으로 가게 되면 사망하게 되지만 너희가 이 사랑으로 새곡식을 먹게 되면 너희는 영생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자, 그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하고 아까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가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영생합니까?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거 누구랑 좀 비슷해요? 부자 청년 아저씨.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영생을 아는 자는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제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율법사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내 머리 안에는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녹음돼 있고 다 이게 지금 레코딩돼서 지금 다 이렇게 막 설명도 하고 내가 가리키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더 어떤 영생이 있나?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뭐 하나 구원받는 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뭐 얻을 게 있나?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한테 슬쩍 비꼬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지금 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 네 앞에 서 있는데 지가 그 하나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돼? 나 율법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임마. 율법을 너 어떻게 읽었어? 뭐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내가 좀 열이 올라도 참으세요. 예. 주님 앞에서 이거 시건방지게해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야. 예. 지금 굉장히 시건방지해요, 다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어 너? 내가 율법을 이게 제정했는데 어떻게 읽었어? 그러니까 이 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해? 그러면서 대답하여 가는데 또 이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알기는 안 해. 내 대답이 옳도다. 자, 내 대답이 옳다. 그런데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기는 안 해. 지식은 가졌네. 그런데 네가 행함이 없다는 거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하게 되면 너는 부활의 생명이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래요. 좋아. 그럼 내가 이 이웃을 사랑을 했으니까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겠는데 예수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이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이렇게 왔어요.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죠. 길을 내려가다가 그 버려져 있는 그 강도를 보고는 피해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러면 이들도 또 제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리키고 하는 자들. 이 자들도 그것을 이러는데 보고 피해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걔네들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피해가는데 어떤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고 또 이튿날 돈도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잘 보살펴주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의견은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같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같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 이같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둥아리만 갖고 있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식으로 아는 것 많은데 그런 자를 만나면 피해만 다니지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이렇게 못할까? 자, 첫째, 이 자는 기름과 포도주가 없어요.
그 상처를 발라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해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보고 지나가지. 그러면 그 말씀이 없으면 너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영생은 이미 틀렸어.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과 포도주가 있습니까? 네.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네. 핵심은 그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그를 먹일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예비한 물질. 그러면 내가 와서 더 주리라. 근데 이 율법사는 다 뺏어 먹었어. 이렇게 다 땡겨서 받쳐 해갖고 다 받쳐 먹었어. 그리고 그냥 옷은 그냥 예수님은 허름하고 입고 다니는데 그것들은 그냥 삐까번쩍한 제사장 옷에 막 금태 두르고 막 이런 거 입고 그래서 막 옷에 때 묻을까봐 막 치우고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강도를 보면 피해가 왜? 줄 게 없어 줄 게. 뺏어 먹을 것만 생각하지.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줄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유자들이에요. 이게 하늘의 대사의 권세예요. 말씀을 줄 수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랬죠. 58장에 야곱의 자손들이 금식하는 거 하면서 주님이 왜 우리 금식하는 걸 보지 아니하십니까? 금식하면서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고 이놈들아 주먹질하고 맨날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네 목소리로만 갖고 금식한다고 내게 상달하라니까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뭔지 아느냐?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야 되고 멍에에 메인 자들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나눠주고 유리된 자의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먹이고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자들의 비추는 빛은 아침과 같이 비출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앞에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 뒤를 호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금식이든 뭐든 어떤 행위도 우리가 그 행위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치유하고 먹일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들을 통해 뭐예요? 날마다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동산을 적셔야 돼. 동산을 적시면 뭐예요? 황폐되어 있는 이 땅은 지금 황무한 땅, 황폐되어 있어.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세우게 되고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수모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자들.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이 담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러면 사랑의 빛은 지을 수밖에 없대. 빚질 수밖에 없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랑의 빚은 지게 돼 있어. 그건 좋아. 그런데 십계명에서 말한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내 자신과 사랑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는데 그 사랑은 그 사랑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죠?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그 사랑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님도 열심히 내는 자들, 열심을 하는 자들은 나를 죽이는 자, 해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 쫓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쫓으면 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가고 이것저것 선교하고 별 일을 다 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한 것은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그 자기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의 바리새인 학벌에서 열심을 낸 자인데 그가 열심을 내니까 결국 누굴 죽여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을 쳐버리니까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영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고 이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뭐예요? 나는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알고 그는 이방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되는 자가 됐죠. 이방 사도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아니면 모르고 오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세요? 안 구하고 있는 중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받는 제물이 돼요. 이 제물이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가 되어야 어떻게 돼요?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촛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 예수님 오셔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한 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나무이신데 이 두 교회의 완성과 율법과 복음의 완성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생명나무의 완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또 생명나무를 알아야 돼. 자,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끝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는데
자, 이 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보좌에 흐르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이죠. 왕궁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왕궁,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 흐르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실과가 맺혀져 있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생명나무의 완성인데 그러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의 본질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성이 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 그러면 이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우편보좌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셔요. 요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은 뭐예요? 이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들은 바알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 바알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의 본질은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지금 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이 돼요. 이 12가지 생명나무의 12가지는 생명나무인 본체의 연합이 돼요. 근데 이 잎사귀는 12가지의 연합이 돼요. 이 12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12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온 땅에 이 이방 땅과 유대인과 이방 땅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에 잡히는 이 물고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이 12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그들이 무궁곡식 안에 있던 그들이 무궁곡식을 버리고 생곡식으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굵은 베옷을,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친 자들, 그들을 이제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2가지의 접목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를 예수님께서 무화과로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에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로 택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서는 못 맺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한 영혼도 한 생명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다 말라 죽게 돼 있는데 잎사귀는 죽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굵은 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들을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회복해서 만국을 회복해서
열방을 회복해서 그들을 뭐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해줘야 돼. 왜 접목을 해주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목이 되지 않고서는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공급이 안 되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서 흐르는 율법으로는 영생이 안 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에서 주는 이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수는 12가지와 실과는 처음부터 생명나무와 접목이 돼서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새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데 이 잎사귀는 12가지가 주는 생명수가 흘러야 12가지의 생수강이 흘러서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야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에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결국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비밀을 알면 이 생명나무 잎사귀에 대한 비밀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뭐예요? 반드시 그들의 이마에는 천사가 인을 쳐서 구원의 표, 성결의 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그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이 생명나무 잎사귀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결국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거 하나님의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안에는 선악과 나무는 없어지고 선악과 나무에 있었던 선의 열매, 이 선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이 소송되어서 나왔다. 열방의 회복을 나타내요. 열방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생명나무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이 소송되어 나온 이 비밀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완성은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됐는데 그 선악과 나무 안에서도 악의 열매의 본질은 이 땅에 속한 제단 안에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의 영을 받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들의 이마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666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런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뭐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 말씀들인데 그 열매인데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양자, 그 adoption, 양자라는 의미도 우리가 예수님은 그 own son, 그러니까 독생자예요, 독생자. 근데 우리를 왜 양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대 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양자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답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양자도 호적에 올라가면 그 양자도 상속권이 있어요. 있죠? 양자도 상속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적에서 아들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그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양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어. 어쨌든 그 몸에 붙어갖고. 근데 예수님이 상속권자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의 양자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아버님,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상속권자니까. 이거는 뭐 악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그 종의 영이라는 것은 이 종의 형체인 사람,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는 산영,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영도 있지만 사단의 종노릇하는 제 종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눠지죠. 이 종의 영 안에는. 근데 이 왜 무서워하냐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이미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들 안에는 예수의 피,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가 없이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 두려운 영이 항상 임해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고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두려움은 꼭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두려움. 심판의 대가가 있어요. 심판의 대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단의 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도 미혹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맨날 귀신 쫓고 막 이러는 거야. 귀신 쫓고. 예, 그런 거 좋아하지. 그런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지금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과 영이 교통하게 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의 말씀들이 기로 모지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녀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 예,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니까. 예, 그러면 자녀면 어떻게 돼요? 후사가 되고 후사면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대.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편 영광 보좌에 앉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직책의 사명자들, 의의 직분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화목직책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은 뭐예요?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 노아와 요셉에게 보았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14만 4천이 환란을 통과할 때 피난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외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권세가 임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복음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후로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그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육신이 돼버렸어요. 성육신이 돼서 예수님과 거룩한 몸이 같은 몸이 돼버려요. 그 거룩한 몸이 돼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되었을 때 뭐예요? 그 성령이 거하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하는 그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남겨뒀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쳐. 천사의 중보권이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권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중보권은 종들에게 인을 쳐요. 세상 나라의 조상 야곱이죠. 야곱에게도 천사가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예. 또 천사들이 중보권으로 올랑내려가면서 또 야곱에게 또 소원케 하게 하고, 이 모든, 근데 천사는 우리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가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리는 종이에요, 종.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성경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풀어져야 그 말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떤 천사들이 내가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이게 뭐예요? 루시퍼가 자기가 그 아들의 영광 보좌를 찬탈하려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들이 아니야. 생명나무인 독생자 그가 아들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걸 풀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반드시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을 치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 14만 4천,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황충재앙이 이르기 직전인 인을 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 이 14만 4천 안에는 모세도 들어가고 엘리야도 들어가고, 예. 거기 또 셋, 또 첫 아담, 또 이해가 되세요? 예. 노아 부인, 또 세 아들, 두 자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가요. 네. 전부. 이제 그걸 또 다 풀어드려서 아시죠? 네. 모르시면 저 방송에 쭉 보면 다 나와요. 여기.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시온산에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어린 양으로 오실 때 그때 이마에 인 맞은 자 14만세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건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성결의 표로 이마에 인 맞은 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뭐였냐면, 그들의 신분이 이제 그 두초 때,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의 신분이 뭐였냐면,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또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이제 한국 성경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 이게 복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자들은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후사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오른편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거기도 또 나와요. 예수님 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이 Our God Kings and Priests 이렇게 나와요. 복수로 분배. 이게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이고, 종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 12보좌를 섬기는 종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제자들, 너희들도 12보좌에 앉는다. 이 12보좌는 우편 12보좌.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편 12보좌. 앉게 되는데 그 앉아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다스린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좌편보좌에 있는 14만 4천. 네.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편보좌에 앉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들은 왕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좀 찌질했지.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이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왕권의 신분을 이런 엄청난 건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찌질하게 살았잖아요. 찌질하게. 예. 예. 좋으시죠? 그러면 그 건세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기름이 있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 슬기로운. 기름을 담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기름 담고 계시죠? 이게 왕에게 붓는 기름이야.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이야. 아, 좀 엄청난 축복인데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지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천천히 다 얘기해 드릴게. 네. 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 12문 위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새 예루살렘 성의 문 위에 있어요. 요게 좌편보좌, 성소의 영역. 여기는 제사장들이 가는 곳.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 아, 요들이 이마임 맞은 14만 4천이 가 있구나. 요들은 뭐예요? 영원히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종이에요. 이들은 영원히 종으로 살아. 왜 종으로 살까요? 거기 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 가고 어이 이리 와봐 이러면 네 종입니다. 이래서 종이에요? 아니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 우리는 무슨 언어를 써요? 천국 언어.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종은 무슨 언어를 써요? 굉장히 많이 아네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 아시는 거야. 네. 그 얘기는 내 신분이 땅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정확히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데 너 어떻게 알았지? 알았지. 이거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하여튼 대단하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 그 기초석은 보석으로 단장된 기초석. 여기는 지성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에는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아, 이들이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는 그들이구나. 아, 요들이 12가지구나.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실과가 나오는구나. 생명의 실과. 우리는 실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열매가 성령의 열매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라는 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구나. 실과들의 완성. 아, 이게 성령을 받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완성에 대한 계시구나. 이렇게 알면 돼.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완성. 그러니까 좌편보좌는 땅에 속한 교회의 완성. 율법의 공동체요. 이 하늘에 속한 공동체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들은 반드시 27절에 뭐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대.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가 뭐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 그 대속제물로 받아 연락하실 때 우편과 좌편보좌에 연합되어 있는 그들을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내 양과 다른 양으로 예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은 달라. 오른쪽 거는 낙원으로 데려가고 땅의 것은 남겼다가 나중에
내가 지상렬이 올 때 데려가겠다. 이게 남은 자야.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수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경이 막 다 열릴 거예요. 이게 들리면. 네, 다 들리면. 그래서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선악과 나무 중에 선의 열매는 그렇게 나왔는데 악의 열매는 선의 열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 중에서 악의 열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됐대.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 이들은 땅에서 사는 자들이래. 요들은 다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짐승의 이마에 짐승의 표가 탕 쳐지는 자예요. 이들은 매매표로 탕 쳐져. 이게 탕 쳐지니까 또 이제 막 짐승의 표 매표하는데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기 어디야 연합집회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면 뭐 아니다 뭐 베리칩이다 뭐 막 하기 시끄러우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가갖고 내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 그래갖고 그냥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말고. 우리끼리 듣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거니까. 듣고 가면 되니까. 예? 뭐 알릴 것도 없어. 시끄럽게 할 거 없어. 그냥 베리칩이고 뭐 이거 좋아하면 글로 가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제가 뭐 이거로 한다. 그러니까 조용히. 왜냐면 하나님도 저한테 조용히 얘기했으니까. 저도 조용히 얘기한 거예요. 조용히. 저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굉장히 저도 지혜가 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혜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닮은지 누구 닮겠어요, 제가. 네. 그들은 반드시 666의 사람의 수 666의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들은 반드시 짐승의 표가 인을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들이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생명책에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하나 이제 제일 좀 내가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자들이 누구냐면 이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들. 아,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꼭 믿음의 사람 같기도 한데, 요게 또 사단도 있고 막 이래. 이게 왔다 갔다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이러다가, 뭐 이게, 아, 이거 말씀이 좋다, 뭐 이러다 나중에 아니요. 그러고 사단 말씀 막 집어넣어주고 막 이러고 또 삐딱하고 막 이래요. 아, 이게 여시 같아, 이게 막 이렇게. 근데 요 여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다가 여시가 흔들어온다면 양은 안 따라가. 자기 양식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염소야. 염소가 이거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다 갔다. 예. 근데 여기서 미혹이 되어 가지고 가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 아, 내가 이게 제일 안타까워. 예. 그 지워져. 요거는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 이제 7년 흉년 중에 2년 차 되고 황충제한 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황충제한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기가 딱 지나면 요거는 쭉정이야.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요게 지금 그 여름 타작마당키에서 이게 말하자면 그 추수하는 그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막 흔들면 염소들 중에 염소들이 두 염소 있잖아요. 하나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가 있는데 하나는 광야로 가잖아요. 아사세. 이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진리만 주면 돼. 근데 이게 왔다 갔다 꼬리를 치고 삭삭 해갖고 뭐 얘기했다, 이게 또 더 좋은 복음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또 그걸 보고는 이게 더 맛있다? 그리고 또 가는 사람 가.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보니까 이 사단은요, 사단의 종들은 화끈해요. 화끈해. 이단 틀렸어 아니야 우리는 가 이러고 아멘 그러고 가요. 깨끗해 걔들은 깨끗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쭉정이 돼요.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맞는데 이거는 좀 틀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수염소 중에서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래. 근데 양은
자기 양식이 아니고 벌써 다 하니까 그거는 뭐 이래도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양도 아니지 그거는 예? 똥물 주는 거 먹어 양이? 생명수 먹어야지 양. 근데 수염소들은 그게 이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이 조금 먹어 그거를 수염소도 그래서 그냥 이게 회개를 하고 나와야 돼 회개하고 왜냐면 그걸 좀 먹어요 따라서. 근데 참 이 성경은요 하나님 구속사를 보면 굉장히 정확하지만 이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재미도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분별하기가. 근데 이게 7 좋은 이상하고는 분명히 나눠져요. 정확하게 분별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못. 그걸 들어온다 먹는다?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이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혼돈할 수 있어요. 뭐 진리가 없었으니. 근데 진리가 보지면 내 것을 벗겨내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와도 다 벗겨내 가면서 알게 돼요. 성령이 알게 해준다고요. 그 과정은 우리가 다 겪고 오는 거예요. 다 겪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정한 때들이 있잖아요. 그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인이 딱 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황충장이 뭐예요? 입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쭉정이 다 보내시니까. 예, 왜 추수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쭉정이지 뭐. 그 다음에 이 땅에 바친 7교회는 다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신 처소되는 거예요. 예, 다 분별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분명히 너무 감사한 것은 어쨌든 생명나무의 실과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듣고 저 유튜브 많이 듣는 중에서 그래도 괜찮네 이 말씀 이렇게 그래도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이 모든 게 다 변화가 와요. 내가 변화가 오면요 내 가정이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전엔 내가 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오고 내가 있는 땅이 변화가 와요. 왜냐하면 기름이 내 배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열방에 다 흩어져 들어가서 열방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희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오신 분, 아니 자기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려고 막 복음을 찾아다니신 분 계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교회도 뭔지 몰랐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확연히 성경은 구분하고 있더라.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교회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성령의 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내 안에 기름이 담아지니까 내 안에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는 걸 알게 되겠더라. 내 가정과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걸 난 분명히 보고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변화를 시켜야지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 이 지금 마지막 추수의 때에 우리를 그 빛의 아들로 불러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고 최고의 복된 자들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